내가 십자가를 벗은 후에 저 면류관을 쓰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온전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무거울 때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 후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를 원합니다. 달개지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정과 육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에스겔 22장 말씀입니다. 죄인지도 모르는 습관에 된 그런 죄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죄가 고착화가 된 상태입니다. 화석화되었습니다. 굳어 있어서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완전히 굳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입니다. 자신의 죄, 하나님 앞에 내 허물,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에 관여할 우리가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내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이사야 5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은 귀가 어둡구나, 아니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가리워진 이 두텁게 굳어져 있는 이 죄, 이것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 계신 하나님이나 인생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깊이 개입하고 계시지만 죄악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3년을 지냈어도 그는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그 구속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보면 우리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해서 떨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굳어져 있는 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 보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선지자의 반역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의 계층별, 바로 백성부터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죄악상을 폭로했습니다. 자, 이제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25절과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26절에는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7절은 고관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29절에 바로 백성들의 죄, 계속해서 계층별의 그 죄악상을 폭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죄가 만연하다, 총체적인 범죄상을 낱낱이 에스겔은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보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겠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텐데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러워져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져 있는 그런 죄악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1년이 넘도록 그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길을 걸어 다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된, 한 40년 가까이 된 이야기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주님을 손잡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 같이 선지자들의 반역이 있어요. 자, 그들은 사람의 영혼을 삼켰습니다. 25절에 보면 영혼을 삼키는 일을 선지자가 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국가의 방백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 오히려 우는 사자처럼, 음식물을 움키려 하는 우는 사자처럼 바로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재산과 재물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을 온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 지도자들이다. 저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다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열매를 못 보는 이유는 자기도 가짜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보입니다. 가짜 선지자는, 가짜 종교 지도자는 열매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는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 모르죠. 그래서 가짜 종교 지도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짜 목회자와 가짜 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짜가 더 많기 때문에 가짜는 왕성합니다. 진짜는 왕성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에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작은 교회라 좁은 길 간다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인가 구별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가? 자기 말을 하는가? 자기 뜻을 전달하는가? 자기 배를 먼저 채우는가? 양떼들을 돌보는가? 목자는요, 진짜 목자가 있습니다. 여호와 루이 목자를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는데,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노래입니다. 진짜 목자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찬양시가 바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자기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약점이 많고, 정말 성도보다 더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약점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그거는 인간적인 부분이고 약점입니다.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약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약점 가지고 물고 늘어져요. 그러지 마시고, 그가 진짜 하나님의 참 목자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만을 전하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선지자는요, 자기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안 듣는가 못 듣는가, 이거 보면 확연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종이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전달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내 백성을 내보내라. 거기에 부가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에요. 자신의 말대로 자신의 입은 혀는 뻣뻣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설마 다른 말 할 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는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요.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지키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소명입니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아니고 말입니다. 잡목자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먹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풀을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양들은 스스로 찾아가기 힘들어요. 목자가 그들을 데려가야 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내 혼자 물 마실 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있어. 나이가 들어보십시오. 남이 떠먹여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 것에서 우리 인생의 교훈을 받지 않습니까? 예, 목자는 바로 양떼들을 필요를 따라서 먹이는 것입니다. 먹이는데 자기 것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먹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요. 그래서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설교 중에 예수님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요즘 예수님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예수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기독교입니까?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말 것을 열매를 보고 분별해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요. 열매를 봐라. 포도나무에서 엉겅퀴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엉겅퀴에서 포도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 들어있는 그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에서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교회 지도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은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넘어지게 해요. 그래서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선지자를 따라가고 가짜 교역자를 따라갈 때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양떼들까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과 같습니다. 자, 선지자들의 반역이 음식물을 삼키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반역이요, 음식물을 찾아, 배고픈 사자가 음식물을 찾아 으르렁거리며 다니는 꼴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 원어의 나비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부글부글 끓는 상태를 나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입니다, 잠깐만 방심해도 이 죄악이라는 것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방심하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렇게 끌어오려는 심정으로, 열정으로 전하야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거나 말거나 내 배만 채우면 된다. 어떤 대형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저는 그분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러 오시니까요, 앞에서 사람들이 서서 불을 밝히고 서서
앞에서 그 길을 열어요. 그리고 워키토키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방금 당도하셨다. 그리고 쫓아가서 문을 여니 목사님이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호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도 두세 명이 옆에 함께 걸어서 새벽기도에 들어갔어요. 저분이 왕이구나, 저분이 예수구나. 전 그런 느낌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그렇게 왕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세상에 사는 목회자와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목회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다 보니까 자식 이름으로, 아내 이름으로 해외 자금, 헌금 전부 성도들 선교 간다고 선교 명목으로 한 명당, 왜냐하면 10,000불 이상 지참하고 나가면 안 돼요. 보고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에게 10,000불씩 맡겨서 들고 나가게 해서 그걸로 신학교 세운다고. 예, 신학교는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은 없어요. 이름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빼돌려서 아내와 자식을 배불리는 그런 목회자, 지금 여전히 그 교회는 왕성하고 그 목회자는 지금도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는 왕성하고 그분은 아직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구분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들은요, 바로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가짜 선지자들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는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결심을 한답니다. 하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듣지 않으니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영혼을 바라볼 때 답답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찌 이것이 선지자만의 이야기입니까? 목회자만의 이야기입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는데 내 자녀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에게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짜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영혼들에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 굳이 우리 교회까지 모셔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선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선지자뿐만 아니라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천국에 한 번만 다녀와 보십시오. 입 다물으라고 그래도 방송국까지 가서 간증할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은 들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성경에는 분명히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안 다녀와도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자,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는데 어떻게 삼켰을까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신학 주석은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주석 한 권 사서 읽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라도 주석 읽고 전할 수 있어요. 주석 아닙니다. 저도 주석 참고합니다. 주석 많아요. 그러나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성경 한 권 들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성경 한 권 들고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주석 없어도 하나님만 전하면 되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모인 심령 위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찬송가를 부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에 주석이 없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어야 합니다. 나는 저 천국에 가는데, 저 천국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십자가의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빚진 자로서 그 나라를 증거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왕실하고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이 필요한 정책과 기조에 부응하는 예언을 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실에서 필요한 말씀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된 아첨의 말을 해 줍니다. 대신에 거짓 선지자가 얻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 이익입니다. 이 돈이 사람을 잡아요. 돈이 사람의 영혼을 삼킵니다. 유다 정치 지도자들의 악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종교 지도자가 한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정권을 불신임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백성들의 생각이 무엇인지 사람의 생각을 읽고 그 생각을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백성들에게 그대로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속여서 재물을 탈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역하고 백성들에게는 식물을 움키는 사자와 같은 모습, 이 모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배역하고 백성들에게는 식물을 움키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 영혼을 삼킨다고 그래서 이 영혼은요,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 인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짓 예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영적인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짓 선지자와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반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은요, 개들을 이 노끈으로 하나에 다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거기에 대한 표현이 바로 반역입니다. 캐쉐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개들이 묶여 있는 모습으로 음모를 꾸미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가짜 선지자는 언제나 동일한 행위를 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반역을 꾀할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렇게 말합니다. 2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8장에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 하면 그 교역자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역자는 말입니다, 부지런히 연구해야 돼요. 무식해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혼을 죽이니까. 그래서 늘 연구하고, 왜냐하면 성경이 한글로 기록되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서 바르게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거짓 예언을 했는데 역사는 70년 만에 돌아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가짜입니다.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친 이집트 정책을 썼습니다. 반 바벨론 성향의 왕들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왕들과 친 이집트 성향의 신하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바로 국가를 팔아먹는 변절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아직 갔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도 있는 것인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언제 회개해야 합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이 굳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과 끝까지 항쟁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끝까지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무후무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어떤 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없을 정도로 세 차례나 걸쳐서 작은 한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초토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벨론을 거역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먼저 거역해서 바벨론이 끝까지 찾아와서 장정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과부가 많아졌어요. 이것도 역시 거짓 선지자의 책임입니다. 자, 또 선지자들은요 28절에 보면 거짓 점을 쳐요. 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회를 칠합니다.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봅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고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다라고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고대 유대인들이 무덤이나 벽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해서 칠하는 회반죽이 바로 회입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아름답게 무덤을 치장을 합니다만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뼈가루가 들어 있으며 시체의 악취가 나는 곳입니다. 겉에는 화려하지만 그 안은 썩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오늘날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회칠한 신앙, 겉보기에만 아름다운 그런 신앙, 그렇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성가대와 조직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속과 겉이 같은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버림받은 사울을 보시면 백성들이 불신을 하게 될까봐 사울은 굉장히 두려워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력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의 지지가 정치인들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신성을 가장해서 그들을 칭송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버리자 사무엘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를 불러 올리는 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서로 윈윈 관계에 있습니다. 서로 필요를 채워줘요. 귀머거리 장님이 된 백성들은요 회개할 기회조차 없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회반죽을 쳐놔서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의 그 회반죽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 혀 놀림에 넘어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증거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종이 진짜 종입니다. 허탄한 이상을 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지 않고 보았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가짜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신적 계시를 받아 전달하는가, 아니면 보지 않고 허탄한 묵시,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백성들 기분 좋을 말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목회자들이 신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지옥을 전하지 않는다면 본인부터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스스로 만들어낸 이상과 사수를 씁니다.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참 선지자와 가짜의 차이가 묵시를 보는 것과 묵시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수시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때로는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막힐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막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계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용기 주시는 말씀도 하시고요, 격려하시는 말씀도 하시고 위로의 말씀도 하십니다. 제가 전에는 한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의 남편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그러셔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할게요. 눈에 보이는 동력자, 공급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번 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제 말에 상관없이 굉장히 시원하고 다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졌기 때문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어찌 교육자뿐이겠습니까? 참성도 하나님의 계시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위로도 받습니다. 소망을 받습니다.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도 있어요. 헛하나 묵시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공허한 모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 더 이상 우리는 이 허망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 받은 계시, 그런 것들을 가족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러한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번긋이 없이 자신의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거짓 증거한 그런 종교인들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있었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부지기수로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참 성도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종인가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분별의 영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가짜와 함께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